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2번째 강의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7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영원한 신격이라는 소제목으로 칼빈은 7절로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7절의 소제목은 말씀의 신격입니다. 칼빈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제물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여금 창조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양자의 공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시에 만물의 원인이신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8절에서 말씀의 영원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여 후에는 만유의 창조주가 되신 바로 그 말씀이 시초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시초를 가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벌써 오래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9절에서 칼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그는 말하기를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했으므로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제10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다. 교회의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올바르게 해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은 아직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중재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 그분은 천사라는 칭호로도 불렸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했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11절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즉 사도들의 증가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던 것 혹은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분이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나타난 뜻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와 본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자신의 대권으로 만물을 지배하신 것들은 전적으로 창조주에게만 속한 것이라며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세계 통치에 동참하신다며 주님은 예언을 통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사도행전 40장 2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이적을 통해 입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의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 소유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과 의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창조의 시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로 연복음 1장 4절입니다.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는 역시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유임에 속하는 것이며 선지자 요엘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아는 것으로 자랑을 삼으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성자의 중재로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게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성자 자신이 바로 이 모든 은사의 창시자가 된다는 것을 배운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경건한 마음은 자신이 생명의 깨우침을 받았으며 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며 성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교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4절에서 칼빈은 성령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시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성장케 하시며 그것들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아무런 전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들의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이 있어서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신 거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명 주시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이며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신적 능력을 성령에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머무신다고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15절에서 성령의 신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소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말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기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택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삼위의 구별과 일체성에 대해서 16절로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소제목은 하나님 되심이라고 그러한 소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한 하나님으로 알려진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며 실로 신앙은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17절에 3이라는 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와 말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명함에 있어서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신비의 중대성이 경고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오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부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활도 아니하셨고 다만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18절에서 칼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려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는 하나님을, 다음으로는 그로부터 나온 지혜를, 그 다음으로는 그 계획의 작정을 수행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발생되며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 19절의 소제목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